아, 네, 우리 늘 연습에 충실하시고 또 찬양의 진심인 우리 엘림 중창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저도 비슷한 문구를 하나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늘 주님 뜻대로 사는데 가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질 때가 있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때는 주님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 섬기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이들은 열심히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거의 6장까지 왔습니다. 거의 맞춰가는데 오늘은 자녀와 여기 보니까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는데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천국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역할별로 부부 사이에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 자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큰 뜻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부모이면서 자녀이신 분 계시고 또 자녀만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잘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착각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늘 내 옆에 계실 거다라는 이 착각을 자녀들이 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도해야지, 돈 벌면 효도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네요. 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전화를 한 번 더 하는 것, 그게 효도라고 합니다. 저도 자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많이 느끼냐면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플 때 보통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서 애들이 잘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 그때 이 참 마음이 되게 속상하고 또 잘 놀다가 다칠 때 자녀가 아프고 다칠 때 나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신앙 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5계명과 겹쳐요. 그죠?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배우고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월 마지막 주가 이제 5계명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5계명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질서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신 마땅한 질서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이 이 5계명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몇 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특별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이 마땅한 일입니다. 네. 또 인간은 먹고 마셔야 됩니다. 특별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그렇죠. 마땅한 겁니다. 또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거죠. 예,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마땅한 일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한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인간이 인간으로서 짐승과 다르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라고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5계명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이유와 달라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이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할 때 조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력의 위치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부모가 이 생명을 창조할 때, 자녀의 생명을 창조할 때 조력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공동 생명 창조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낳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가 협력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줘서, 부모가 인격적이고 또 인격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에 조력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부모의 조력, 이것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상고할게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1절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모 공경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효행과 정말 성격이 다른 차별적인 기독교 효행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효행과 차별을 갖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란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은 주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몇 계명이죠? 5계명. 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에게도 불순종하지만 그 명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고 말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면 그것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저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나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부모를 저주한 사람들에게 내린 벌, 반드시 죽여라예요.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고 그런 대들고 이런 행태를 가진 자녀에게 내린 벌이 반드시 죽여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불효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얼마나 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이 3절에 나와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장수의 복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축복은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극과 극 아닙니까? 사형 선고와 가장 좋은 복.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엄격한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모 공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과거에 비해서 제가 오늘 유독 오전 예배도 그렇지만 과거와 오늘을 많이 비교하는데 정말 이 5계명이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한 대학생 때인가 이 자녀가 부모를 살인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또 공격하고 또 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에 올라오고 또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하도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 5계명이 이 무너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또 그런가 보다. 정말 이 정도로 5계명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가정에 질서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자녀들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질서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천국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질서를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 교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은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거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이 질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같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일지라도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정일지라도 어떤 가정을 보면 맨날 갈등과,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늘 갈등 관계를 갖는 것을 봅니다.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집이 더 힘든 그런 일들을 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의 이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보십시오, 가정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자녀들 귀 기울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제는 부모에게 주시는 무거운 질서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지금 무거운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의 자녀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잘 까먹습니다. 이걸 잘 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로 하여금 상처를 받지만 어떤 순서가 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처,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상처, 어떤 게 더 쉽게 전해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더 쉬워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정말 자녀들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무시당하면 화도 나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부모에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해라. 부모의 권위, 부모가 가진 힘과 지위로 군림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저 설교한다고 전화 못 받는다고 해주십시오. 네. 지금 부모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인격체로 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 아이들보다 힘이 있고 크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을 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 가정의 교육의 책임은 아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래서 이 책임이 되게 막중했어요. 그래서 아빠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감정이 폭발한 거죠. 여러분, 자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을 고칠 때 감정으로 접근하면, 감정이 폭발하면 100% 내 앞에 있는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교육학을 배우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그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왜 그래? 응?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그런 경향인지, 아니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잘못을 고쳐주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원래 미숙해요. 그죠? 근데 저도 되게 쉽게 그런 잘못을 범하지만 이 부모의 높은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많아요. 아이는 아이인데 이 부모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혼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이기 때문에 미숙한 거예요. 실수하고 배우고 잘못하고 배우고 과정,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럴 때가 있죠. 그 화로 접근하면 아이들 상처받아요. 또 화를 내다 보면 무시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화가 표출되지 못하고 곪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부모가 한 발짝 앞에서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늘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하고, 아이도 인격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을 요구합니다. 한 발 앞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부모에게 주신 무거운 질서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즉 신앙교육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신 질서는, 명령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주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교육하는 것,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좋은 교훈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신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혹시나 잘 안 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라는 믿음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질서다. 부모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교육할 때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사실은 부모 공경과 신앙교육, 자녀에게 허락한 질서 부모 공경, 부모에게 허락한 질서 신앙교육, 이 두 개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질서인데 거울과 같습니다. 같이 세워지거나 같이 무너져요.
부모 공경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만 세워지지 않아요. 같이 무너지고 같이 세워지고,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그 가정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교육도 반드시 무너져 있어요. 두 개는 거울과 같아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열심히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는 열심히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두 가지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공경 5계명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녀의 질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본분,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까? 경건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경건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고 자녀가 부모 공경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의 천국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부모 공경과 신앙교육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교육 스탑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다시 이어가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있는 그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한 질서, 무거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자녀 신앙 교육이 멈췄거나 혹시나 부모 공경을 내려놓고 있는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해서, 그래 너희 가정만큼은 천국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며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기도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